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귀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 주 예수의 덕을 밀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의 최고의 키워드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이란 말은 다시 산다는 말인데, 지금 이 시대에 부흥보다 더 긴박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심령이 부흥이 돼야 되고, 우리의 깨어지는 가정들이 부흥이 돼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부흥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와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흥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 전체는 이 하박국의 노래와 기도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3장 2절
말씀 이 한 절만 가지고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는 부흥을 간절히 사모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부흥의 회상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이란 과거 이스라엘 땅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회상을 말합니다. 놀랐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방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땅에 부흥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고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박국은 과거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주신 부흥을 회상하며 지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을 당해도 이 시련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 가운데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돌아보면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 속에서라도 새로운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통일왕국의 시대가 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통일왕국의 시대를 거쳐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난 뒤에 58년이 흐르는 동안에 북왕국은 모두 7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인도했던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있고, 그 사악한 길로 행했던 그의 아들 나답이 있고, 나답을 살해하고 왕이 된 바아사, 그리고 술이 취해서 신하에게 죽임을 당한 술 주ring뱅이 엘라 왕이 있고, 이 엘라 왕을 죽이고 7일 천하를 누리다가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비참하게 죽은 시므리가 있고, 그전 모든 왕보다 더욱더 사악한 오므리 왕이 있고, 이 오므리 왕보다 더욱더 사악한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들 7명의 왕들이 58년 동안에 북왕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이 가장 사악하고 그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암흑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흑천지를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놨는데, 이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으로 해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키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전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과 이방 각종 신들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지독한 가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약속하시고,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전을 가멜산상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850대 1의 이 싸움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산이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자, 예, 싸움의 그 목적이 어디는가 하면, 어느 신이 참 신인가? 불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이것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전부 다 머뭇거렸다. 머뭇거렸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는 뜻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갔다가 바알에 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갈지자로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붙고 또 바알에도 붙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숨기고 세상도 숨기고 하나님도 숨기고 바알도 숨기고 물질도 숨기고, 이런 혼합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 선지자들부터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바알을 부르면서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이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바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의식인데, 그러나 다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 종교의 허구성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인데요. 뒤에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고쳤었고, 12지파를 따라 12돌을 취해서 제단에 쌓고,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깊이 팠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번제물에 물이 뚝뚝 떨어질 것까지 가득히 넘치도록 3번이나 부었습니다. 온 도랑에 물이 가득히 찼습니다. 자, 불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온통 물바다를 만드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불에 잘 붙는 마른 장작을 제단에 올려 놓는 것이 상식적인데, 왜 엘리야는 불을 기대하면서 물을 끼얹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한 점의 오해까지도 다 없애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가물어서 모든 게 다 비쭉 말라 있는데 장막이 건조해서 이제 햇볕에 불이 저절로 탔다라고 그들이 우기거나 오해를 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오해를 다 없애기 위해서 불을 기대하면서도 물을 끼얹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엘리야의 강한 확신입니다. 이게 뭐냐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강한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기대하면서 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그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몇 차례 불응답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성막을 봉헌할 때에, 그리고 다윗이 제단을 쌓을 때에, 그리고 솔로몬이 새로운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번제단을 사르시고 응답을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기대하면서도 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을 내주셨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모두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그래서 비축 메말라 있던 이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땅에 축복의 소낙비, 반가운 소낙비, 부흥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이 엘리야의 이 일을 회상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하박국이 회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부흥의 성경적 사실을 굳게 믿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내려주신 그 장면을 손가락 짚으면서 믿고서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역사적 성경의 사실, 그 팩트를 붙들고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역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부흥의 주체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부흥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과거에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찰스 피니를 일컬어서 현대 부흥 운동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의 부흥론은 상당히 실용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 부흥은 우리가 원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부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즉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부흥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피니의 부흥론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피니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에 의해서 부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요, 부흥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이적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초자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정이 된 자가, 안전병이 된 자가 있었는데, 성경이 보기에는 나이가 한 46세가 되었다 말했는데, 이거 안전병이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매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 문 앞에다가 이제 앉혀놓고 여기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동전 한 입을 얻는 것이요, 성전 안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는 관심도 흥미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역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구걸하다가 그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이한 모습을 보고 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 앞에 전도를 했는데, 그날 그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남자만 약 5,000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두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붙잡아봐도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다만 놀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했습니다. 그들이 놀랐던 것이 뭐냐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하고 학문이 없는 그 갈릴리 촌의 어부란 사실입니다. 이 무식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놀랄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부흥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방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단지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체, 부흥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오직 부흥은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자신의 부흥을 위대한 종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보통은 이름도 없는 사람, 어떠한 주목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큰 도시나 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을을 통해서, 그리고 이름도 잘 모를 아주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의 기독 역사를 이게 보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자기 집에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부흥을 일으키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에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부흥이 나타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웨일즈에 데이비드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참으로 평범한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 그럭저럭 목회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세운 업적도 없었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말도 많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에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빌리면 그날 그 사람은 사자처럼 설교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듬거리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사자후를 토했다. 이게 인간의 방식으로 우리 사람으로부터 나온 부흥입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아주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으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흥의 전조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대변해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는요 하나님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무시해버렸어요. 지금 우리와 거의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사사시대는 작은 위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국가적인 큰 위기가 5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침공해오고 여러 침공해왔죠. 5번이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 참으로 너무나 비슷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누가 율법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습니까? 율법을 다 폐기해버리고 율법이 다 해해져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요 자기들의 죄를 자각하고 또 고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지 더 이상 어떤 삶의 그런 어떤 발전이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타락의 거친 물결이 넘실거리는 가운데서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대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사악했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어릴 때 성전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아 이제 부르면 종이 겠습니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하라고. 그때 말씀하기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희귀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에 빠진 사람들이 더 있고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채로 언약궤가 떠난 채로 20년 동안 언약궤 없이 그들이 생활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언약궤가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곁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20년 동안 감각이 없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가셨는지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셨는가 오셨는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 쉬면요 굉장히 기도 때문에 막 속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기도의 갈급함이 생기고 기도 안 하는 모습 기도 부족한 모습을 느끼는데 기도를 계속 안 하는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막 성령이 떠나가셔도 모르고 오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 한 며칠 쉬어버리면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탄식하고 계시구나 깨닫고서 또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도 가셔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기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를 저는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 참석해 보면 예배가 달라요. 그러니까 찬양에 살아있고 통성기도 살아있고 말씀에 처음 집중하고 아멘하고 또 서로 성령의 교제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교회는 성령이 떠난 교회는 어떻습니까? 까무죽죽 분위기가 완전 죽어있는 찬양도 힘이 없고 다 차고 졸고 있고 사랑도 없고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이 20년 동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떠났으면서도 한 사람도 그게 개념하는 사람이 없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 언약궤가 있는 어디 언제 떠났단 말인가 모르는 사람인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바로 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떠나가도 모를 정도의 영적으로 의식이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사사기를 공부해보면 정말 암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참 똑같은지. 그런데 그게 바로 부흥의 전조가 됩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동이 터올수록 더욱더 밤이 깜깜해지듯이 바로 극심한 타락, 극심한 부패가 바로 부흥의 전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는 뜻은 망대라고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대에 올라서서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신앙 부흥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극심한 타락 옆에 부흥이 있다는 사실. 아하스 왕이 종교적 타락에 빠졌을 때에 그 아하스 왕의 종교적 타락이 그 아들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을 불러왔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의 그 영적 타락이 그 아들 요시아의 신앙 부흥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타락 옆에, 타락 뒤에 부흥이 있습니다. 타락은 바로 부흥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에 하박국서를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하박국 시대는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영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엄청난 타락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극심한 국가적 위기 속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그리고 불의와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었고 율법이 해이하고 땅에 떨어져 버리고, 지금 우리 시대가 또 하박국 시대와 방불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하게 부흥을 바라보고 있다. 이 하박국 시대와 방불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성경의 절대적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상대주의가 다 돼버렸습니다. 나도 진리다, 너도 진리다. 다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단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불교도 진리고 기독교도 진리고 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온갖 사상들이 이 시대에 범람하고 있는데, 사상들을 한번 열거를 해보면 인본주의, 자유주의, 허무주의, 황금만능주의, 기술지상주의, 그리고 과학지상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진화론, 동성애, 이 모든 이 사상들이 과거에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하게 이 시대를 덮고 있어요. 덮고 있다. 이런 온갖 시대 정신사도가 우리 뇌리에 침투해 오고 우리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들을 세계의 이런 사상 조류에 전념이 되고 오염이 돼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점점 역사적 기독교는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이들 시대 사조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성경적 기독교는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꼭 걸어 잠가도 그 문틈으로 이 사상의 시커먼 연기가, 퀴퀴한 냄새가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실식시켜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너무나 암울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의 비유를 배워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잎이 나면, 자, 잎은 바로 징조를 말하죠. 여름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일어난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들이 우리를 목을 조르고 우리를 질식을 시킬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한 부흥의 전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바로 기회입니다. 성경적 역사적으로 언제나 영적 타락 후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부흥이 안 된다, 부흥이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부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고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고, 부흥 뒤에 이 타락 뒤에는 반드시 부흥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간절히 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망하게 된 자신을 바라보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군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닥쳐온 그 어떤 어려운 시련이 문제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로 망하게 된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금주의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세속주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을 추며 쾌락주의로 살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모두 솔직히 다 위태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매우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통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깜깜할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흥의 천조라고 믿습니다. 부흥이 곧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마지막으로 부흥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님께서 라오디가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도 없고 열정도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돌처럼 차가운 돌처럼 식어져 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 큰일 나겠습니다. 편의상으로 준비 안 된 채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는 그리스도안에서는 편안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해야지. 온라인 예배가 우리 예배 의식을 사모하는 마음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이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목숨을 이 예배에다가 다 걸어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면 믿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 예배라는 말 나오면 저는 음성이 높아지는데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도 사라져 버렸죠. 식어져 버렸죠. 주를 향한 섬김과 찬양과 이 봉사 사랑도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뭡니까? 빈 껍데기,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어느 교회 주보를 보니까 실천생활이 있는데 첫째 주일 성수, 둘째 11조 생활, 기도 생활. 이거는 사실 실천생활을 물론 그 교회가 잘 안 돼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걸 주보에 낸다는 것은 좀 민망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기독교인을 하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주일 성수는 해야 되고
11조성을 해야 되고 기도성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가지고 또 계속 젖병 목회한다고 자꾸 어린아이처럼 교회 오면 전부 다 기저귀 갈아주고 젖병 물려주고 하면 언제 어떤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한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예배 사모함도 사라져버리고 주를 위한 사랑과 생명도 사라져버리고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이렇게 좀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식적인 종교생활, 빈 껍데기가 알맹이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지금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부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흥보다 더 긴박한 것은 없습니다. 부흥이 가장 긴박한 것입니다. 시편 85편 6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말씀했습니다. 다시 살리다, 리바이벌,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금요일 기도원의 산상에 올라와서 바위에 앉아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제 기도는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교우들과 가정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이 살려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목이 쉬도록 피가 터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흥보다 더 긴박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을 지금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찬양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힘을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메마른 심령과 메마른 교회에, 이 메마른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 깃발을 높이 들고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팔려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은 비록 큰 시련을 맞이했지만 주여 이 시련을 거두가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도 부흥을 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 땅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긴박한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내 심령이 살고 이 땅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흥보다 더욱더 우선적인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마른 내용은 309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려 너네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더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너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고요하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도를 들으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메마른 이 땅에, 메마른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들 위해 아버지여 구하오니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수년내에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이 황무하고 죄로 부패하고 온갖 타락이 왕성하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시사오니 그 예배신 하나님의 그 부흥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행 가운데서도 이 부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얼굴을 쳐듭니다.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부흥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각 영혼마다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사모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옵소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물결이 우리 심령에 넘실거리게 도와주시오. 성령 충만하여 주 앞에 감사 찬양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